적용 원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는단 말이 로마서 6장 11절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죄나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스러운 내용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 이거 진리를 적용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옛사람을 벗는 것의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중단하는 것, 이것이 옛사람을 벗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특정한 양식을 피하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런 성향을 피하는 것,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 땅에 있는 지체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입니다. 오늘은 12절부터 끝절까지 보면 새 사람을 입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에 대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먼저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즉 천국에서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마음도 생각도 손발의 행동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을 믿는다면 제일 중요한 숙제는 성화, 천국에 대한 소망, 주님을 만나는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온 마음을 집중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부분을 피할 것, 소극적인 측면들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오늘은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 어떻게 깨끗한 생활을 할 것인지, 여기 전체적인 원리는 위의 것을 찾으라. 1절 1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것이 뭐지요? 그 다음에 나오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에 앉아 계셔서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생각해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통치를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땅의 것이란 말은 4절에 나오기를 음란, 부정, 살이, 사욕, 악한 정욕, 이 말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막는 욕망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일을 방해하는 요소들, 이게 육체의 욕망들이에요. 육체의 욕망들. 땅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을 사랑하라. 왜 그런가? 그 이유를 3절 4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너희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산다. 새로운 영역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전체적인 삶의 방식은, 내 인생의 삶의 방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그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이 세상을 사는 내 방식이다.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새로 입어야 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천한 원리들을 말할 때 1절부터 11절의 기본 원리 말하고, 그 다음에 실천할 때 또 기본 원리 말하고, 또 실천 사항을 상세하게 언급합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실천한 원리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옷을 입는 것으로 표현해요. 옷을 입는 거. 우리 몸을 단장한 것이 여러분 옷이잖아요. 화장품, 옷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몸 단장한 것이. 근데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우리 외모를 보지 않으셔요. 우리 마음 중심을 어떻게 단장하는지 하나님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이 땅에서 주님 눈동자 앞에 사는데 어떻게 단장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단장한 내용을 옷 입는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전부 다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속옷도 있고 겉옷도 있고 그런 것처럼 여기는 속옷 세상 되는 거예요. 국률,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국률이라는 것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보면 아주 마음이 아프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국률이에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보면 저 사람 뭐 잘못해가지고 저렇게 살까. 이런 태도를 보지 않고 불쌍하고 측은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일 없을까 생각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국률이에요. 국률. 이 국률의 품성으로 여러분들 옷 입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비. 자격이 없는데 도저히 사랑받고 복을 받은 자격이 갖춘 것이 없는데 불쌍히 여기서 큰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어서 도무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어요. 이것을 자비라고 그래요. 자비. 국률과 자비는 사랑의 한 부분인데 이건 예수님의 품성입니다. 겸손. 이것은 자기의 무능한 도덕성. 나는 참 내가 진짜로 내 모습을 때는 모자란 것이 많다. 본인이 실제로 그렇게 느낀 거예요. 이런 태도로 옷 입고 그다음에 온유함. 자기 속에 있는 에너지와 힘이 주님의 뜻을 향해서만 사용되고 자기 육신의 성경을 위해서는 전혀 통제하고 쓰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욕을 해요. 그럼 내가 말로 그 사람의 입을 꽉 다물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약점을 쫙 말하고 부끄럽게 하고 얼굴이 뻘겋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힘으로 한 대 줘박으면 한 주먹 거려도 안 돼요. 말로나 힘으로 돈으로 다 누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욕을 해도 그 방법을 쓰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전 인격과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셔요. 급양하면 쓰셔요. 마귀가 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하면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때는 주님께서 돌로 떡을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배고플 때는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였어요. 그때는 능력을 쓰셨어요. 그러나 자기를 과시할 용도로는 일체 능력을 쓰지 않았어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내게 그런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정도는 전혀 그 능력을 안 써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데만 온통 힘을 쏟아요. 이게 온유한 품성이에요. 모세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 모세의 지혜로 가지고는 아론이나 자기 동생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인 신상을 열어가지고 막 비방할 때 한마디 반응을 안 보여요. 모세가. 국률, 자비,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을 입으라. 오래 참음. 누군가가 나에게 무리하게 대하고 잘못할 때 그때 쉽게 성급하게 포복하지 않고 자기를 억제하는 거예요. 쉽게 성질을 부리지 않고 자기를 억제하는 것. 이게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환경에 대해서 내게 지금 불평과 원망이 일어날 만한 주변 환경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견디는 것. 이거 오래 참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이런 성품들로 자기를 단장을 해라. 이런 성품들로 속옷을 입어나가라. 실천의 원리들 첫 번째 원리들이에요. 그 다음에 13절에 두 번째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혐의라는 것은 책망받을 만한 일. 교회 활동에서도 내 눈에 거슬리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게 혐의점이에요. 혐의점. 비난과 책망을 받을 만한 실수, 불평거리 이런 것이 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용납. 용납이라는 것은 그대로 소용해요. 나도 약점이 있고 저 사람도 약점이 있고 내 기질이 이렇고 저 사람 기질이 이렇고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여. 그리고 관용적 태도를 취해요.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용서한 말은 빚을 면제한다. 잘못된 것을 따져 들어가지 않는다. 용서를 하지 않는 것은 잘못한 거 하나씩 다 끄집은 데도 다 따지는 거예요. 선은 이렇고 혼은 이런데 왜 그렇게 행동하냐 따지는 거예요. 근데 용납이라는 것은 용서라는 것은 빚을 졌는데 주라고 청구를 안 한 거예요. 청구를. 누군가가 내게 인격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혔어요. 내가 피해 보상 요구를 안 해요. 내가 스스로 감수하고 끝내요.
그 용납이에요. 용납, 용서.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품성에다가 더하기 용납을 더해라. 그런데 이 용서나 용납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게 손해를 입혔어요. 내 인격을 짓밟았어요. 자존심을 상하게 했어요. 또 내 재산에 누군가가 손을 댔어요. 그럴 때 자신과 의논해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저걸 어떻게 해야 되냐 저것을 이제 자기하고 의논하죠. 막 자기가 속에서 자기가 자기한테 말을 하죠. 내가 허물이 엄청 많은데 하나님 내 잘못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지 않고 따지지 않고 용서해 주셨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리고 나서 14절에 더 위에다가 그 위에다가 뭘 입으라고요? 사랑을 더해라. 이제 옷을 차근차근 입었어요. 국률, 자비 이런 걸 입었어요. 그다음에 용납도 입었어요. 거기 위에다가 사랑이라는 옷을 딱 입어서 이제 마무리 짓는 거예요. 마무리를 옷을. 이런 품성을 못 입는 것을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어요. 국률,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여기다가 사랑을 더 입으라. 그 위에다가 사랑을 걸치라. 사랑이란 것이 뭐냐면 자기 중심성. 모든 일을 내 관점에서 내 이익과 내 자존심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딱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관계에서 내 기분, 내 생각, 내 이득 이 중심으로 사랑 관계를 생각해요. 그러면 이건 사랑이 아니라 이용 대상이 돼요. 사람의 이용 대상.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손해가 안 되고 자꾸 뺏어가고 기분 나쁘게 하면 그 사람 안 만나요. 인간관계 그러면 삭막해져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어떻게 유익이 되느냐. 상대방의 유익을 내 중심에 딱 두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게 사랑이에요. 이것을 입으라. 이것을 마지막으로 옷을 딱 단장을 해라. 그리고 나서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에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은 요한복음 14장에 나와요.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에 돌아가셔요. 엄청난 고난과 죽음이 내리 있어요. 그런데 그날 주님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주님의 평안은 환경의 제약을 초월한 거예요. 내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게 주님의 평안이에요. 이 평안이 너희를 주장한단 말은 판관 역할, 재판관의 역할이 되게 해라. 재판관 역할.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동을 해요. 고민하면서 생각하는데 이쪽으로 생각하면 내 자녀임도 세우고 나도 변명하고 내 입장도 세우고 이쪽으로 하면 내게 이득이 되고 그래요. 근데 그쪽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영 불편해. 그러면 그 심판관이 뭐라고 그래 재판에서? 그게 아니야. 불편해 마음이. 나는 옳다고 막 머리로 합리화시키는데 그쪽으로 생각할수록 속이 불편해. 그럼 재판관이 뭐라고 하면 그게 아니야. 자꾸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기분 나쁘고 손해가 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런데 이쪽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 분명히 손해요. 이웃 사람들한테 밥을 하고 멍청하고 손가락이 받을 것 같아. 근데 그쪽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 그럼 판관이 그쪽으로 가. 이게 초장하단 말이에요. 초장하다. 우리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고집을 끝까지 부려요. 자기 논리로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논리를 다 끄집어내서 옳은 것을 만들어내요. 논리를 가지고 다 끄집어내서 옳은 것을 만들어내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계속 설득 작업을 해요. 설득 작업. 밤새도록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 논리를 가지고. 근데 그런 논리를 가지고 생각하면 계속 속이 불편해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옳다고 주장하는데 속이 신간이 안 편하면 그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여기에 마음의 평강이 너의 재판관이 되게 하라. 재판관이.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논리로는 맞는데 신간이 안 편해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양보, 수용, 그리고 용서, 섬김 이런 태도를 하면 너무 마음이 편해요. 사람이 그렇게 비난해도 신간이 편해요.
이것이 평강이요. 이 평강이 너희 재판관이 되게 해서 크고냐 작은 일을 결정을 내려라. 이게 그리스도를 옷 입는 실천 원리들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요? 받은 것을 헤아려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어 주셨다. 내가 살 수 있는 땅을 만들어 주셨다. 오늘 또 공기를 무한정 마실 수 있다. 물도 주셨다. 오곡백과 곡식도 주셨다. 과일도 주셨다. 그런데 가정도 줬다. 남편도 아내도 줬다. 자녀들도 줬다.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시간도 줬다. 중고도 생각하면 수도 없이 많아요. 아들, 딸 하나만 딱 놓고 생각해도 이 애들 태어났다. 우리 집안에 태어났다. 건강에 자랐다. 눈도 건강하고 코도 건강하고 귀도 잘 들리고 이빨도 괜찮고 하나 생각하면 감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되는 감사가. 그날에 나온 말이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라.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여기다 한 가지 덧붙이기를 가르치면 내가 듣고 깨달은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알리면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면 그때 풍성해진다. 하나님 말씀이 풍성해진다는 말은 내 마음과 생각이 말씀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 말과 행동의 결정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으로 그리고 나서 세부적인 지침들 이 실천하는 원리들을 어디다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먼저 아내들한테 남편들한테 이제 이 실천 지침들이에요. 적용 부분에서 앞으로 원리를 딱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너희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과 종과 상전에게 6부류의 관계에서 접목을 해라. 성경은 굉장히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말씀하셔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들이 받는 최고의 요구는 남편의 권위에 대드는 거예요. 남편을 무시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경멸한 거예요. 중요한 가정의 리더자로 존중해라. 이 유혹에 대해서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의 제일 취약점이 뭐지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이 가장 위험한 것을 직접 지적하고 있죠. 남편들이 가장 잘못한 것은 아내를 괴롭게 하는 거,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얕잡아 보는 거예요. 아내를 가볍게 여기고 당연히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야 될 것을 당연시하고 요구를 하고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자의 근성 중에 약점이에요. 남자의 근성은 누군가를 지배하고 거느리려고 그래요. 이런 약점들에 대해서 주의해라. 그 다음에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아비들아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부모님들이니까 너의 자녀를 경록히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려면 부모 역시 도리에 맞게 처신해야 됩니다. 부모로서의 도리 맞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뭔가 행동을 요구할 때는 그 행동을 요구할 합리적 내용들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를 잘 설명해 줘야 아이가 알아들을 수준으로 설명해 줘야 됩니다. 여기서 낙심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마음이 상하게 하지 말아라. 자녀들을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막 요구하는 거. 3살짜리인데 10살짜리 행동을 막 요구를 하는 거예요. 소질에 안 맞는 지나친 요구, 재능과 취미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거. 그리고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게 해서 자녀를 자기 꿈의 소산으로 지나친 욕심을 자녀에게 투입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자녀들의 마음을 경록하고 낙심대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종들아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해라. 그 다음에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일할 때 상전이 보면 잘하는 것처럼 하고 안 보면 게으름피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지 말아라. 종들이 취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직업활동을 아침부터 저녁에 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일을 처리해라.
이런 태도 일하고 상전들한테 공고하기를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아랫사람들을 공정한 마음으로 대해라. 하나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라. 인격적으로. 돈을 가졌다고 해서 자기 집에 일하는 사람을 노예 부르듯이 인격을 폄하하는 태도를 취하는 거, 이런 태도들 상견들 주어지며라. 이것들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내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내 부모님을 대할 때, 내 자녀를 대할 때, 사회적인 어떤 공동체에 가면 윗사람 대할 때, 아랫사람 대할 때, 나이 든 사람으로서 저 아랫사람을 대할 때, 또 어린 사람으로서 윗 노인들을 대할 때 내 태도는 어떤가? 이 성경의 원리에 따른 태도가 있는가? 점검하고 고쳐가야 돼요. 이거 거룩한 삶의 실천적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생각해야 될 것은, 예배 시간에 와서 자꾸 뭔가 마음이 시원한 거, 느낌을 가지라. 느낌을. 그래서 느낌이 좋으면 은혜 받았다. 느낌이 안 좋으면 은혜가 없었다. 근데 예배 시간에 그걸 느낌을 중요하게 열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게 보여야 돼요. 내가 그동안 살아온 발자취가 보여야 되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방향을 어떻게 잡고 나갈 것인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느끼고 받았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으로서 어떻게 처신하고 살아왔는지, 내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화를 내고 있는지 신경질적인지,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이런 세밀한 권면들에 대해서 하나씩 점검하고 고쳐가야 돼요. 과거의 실수가 다시 여러 번 반복되지 않도록, 과거의 실수들이 점점점 줄어들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내 생활에 이것이 딱 걸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도록 나 좀 고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래 힘도 좀 주십시오.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 받을 만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진리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순종에 나가도록 움직이면 성령께서 막 입에서 기쁘게 도와줘요. 그리고 하나하나 고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우리한테 은혜와 능력을 늘 입혀주셔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려워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가 이거 고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소원을 누가 일으켜줘요? 하나님이 불러 일으켜줘요. 그리고 그들의 순종에 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셔요. 그리고 우리 행동이 그렇게 단장해 나가면 굉장히 아름답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해요. 사람이 변해요. 그리고 사람이 변한 것만큼 행복 지수가 높아져요. 우리 속 사람이 인격적으로 변화된 것만큼 행복의 분량이 확대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속성이 나온 것만큼 행복의 분량이 축소돼요.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고 실천한 능력들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깨끗하게 해나가십니다.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진리입니다. 진리. 장차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깨끗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구체적인 원리를 말씀할 때 경건한 삶의 원리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말합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거기다가 용서와 사랑과 평강을 입어라. 너희 마음의 평강이 재판관이 되게 하라. 말씀이 풍성에 거해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모든 말과 행동이 이루어지도록 해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라. 이게 원리들이에요. 세부적인 적용은 이 내용들을 가지고 부모와 자녀와 종과 상점과 대인관계를 그렇게 처리해라. 그리고 어떤 일을 해결할 때 그 일 자체를 다룰 때 모든 일을 주의 일을 하듯이 해라. 모든 사람을 누구 대하듯이 주님 대하듯이 대해라. 이게 큰 원리예요. 모든 유형의 사람들 주님 대하듯이.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종, 상전 주님 대할 때 모든 일을 주의 일을 하듯이. 이게 원리예요. 세부적 지침들은 하나하나 항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잘 단장하는 것이고 거룩한 지침들입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생활 영역에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대인관계 안에 오늘 들을 말씀이 차근차근 정립이 되고 특별히 내 마음에 딱 걸렸던 부분
이것들은 기도하면서 소정에 나가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